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두 번째, 오늘 이제 1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타이틀로 말씀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 상태, 그 건강의 상태들, 영적인 상태들을 그 점검하면서 사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죠. 건강검진들을 뭐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우리 그 이제 성도님들을 봬도 이제 그 검진을 하셔서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병들을 또 발견하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치료의 길이 열리기도 하는 걸 이렇게 뵈면서 아, 이게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그 현재 상황과 상태를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 역시 그렇게 점검하고 찾아보면, 또 그렇게 점검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전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타이틀이고, 12단원이 전체 타이틀이 이제 전도자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와 이 전도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전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언뜻 어떤 접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 전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는 방법과도 같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가 아니고 아마 이제 담임 목회 첫 목회지니까 아마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인 것 같은데,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전교인 전도를 아마 나가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음 한번 시행해 봤습니다만, 저희 그 구역 연합 예배 마치고 구역별로 이렇게 전도 나가시는 뭐 그것과도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전도를 하시자고 제안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에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배가 끝나고 점심도 드시지 않고 그냥 다들 집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결혼식도 있고 친척들을 방문하고 뭐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 계시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하는 것을 다음 주로 이제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도 성도님들이 다 무슨 뭐 형편들이 계속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전도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는 조를 미리 짜고 모든 직분자들이 의무적으로 전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는 누가 길거리에서 어깨띠 두르고 전도지 나누어주고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면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대요. 근데 오늘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가야 한다니까 정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목사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이런 그 상태,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럼 여러분, 과연 전도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보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이제 이 단원, 12단원 이과의 전체의 그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나눴는데,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면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인데, 어떤 상황의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차마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던 그런 베드로의 상황, 그런 상태죠.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베드로는 뻔뻔한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의 마지막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셨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럼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잃은 양을 찾지도 않고 찾아 먹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진단해 주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 갖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는 관심 없는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건 여러분 결국은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확장되어질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연달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예, 아니오가 나올 수 있겠죠.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이제 거기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전도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참 많이 사라진 풍경입니다만, 예전에는 그 시냇물에 종이배를 띄우면 그 시냇물 따라 이렇게 종이배가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놀이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막 가다가 보면 결국은 뭐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틈 사이에 끼이기도 하고 종이배가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뭐
자녀를 위한 목표, 가정의 목표, 일터의 목표, 몇 년 안에 뭘 하고 싶고, 뭘 이루고 싶고, 뭐 집을 좀 사고, 늘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의외로 신앙생활에서는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 이제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실은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목적하고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뭐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이배가 막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처박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시는 그 신학자 C.S. 루이스는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이 막 경사지고 굽이지고 비탈길이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막 눈에 보이면 다들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길이라고요? 밋밋한 내리막길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어떻게 그냥 그 길을 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목표나 열정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기분 좋게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뭐냐면, 주일에 교회 가도 가면 좋은데 안 가도 그만, 기도하지. 제가 계속 기도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도 그만, 기도 안 해도 하면 좋은데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있겠어? 그러면 이게 다 뭐라고요?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그 위기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떠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진단해주는 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의 열정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하십시오. 전도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더니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살기도 죽겠는데 교회가 이렇게 막 뭘 자꾸 하라고 강요하시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목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결국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부족하고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회피하는 것과 어려워도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분명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도전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가를 또 잘 가르쳐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그 축복의 통로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보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그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항존직 재직들 계속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실패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성장하는 발판이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요?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참 이게 답답한,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전 부족함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종종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저 만나면 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 제가 들으면, 뭐, 그 양반이나 나랑 뭐 별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이 들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셔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는데, 뭐 다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어머니처럼, 목사님이 이래 하더라. 뭐 지난주 같으면 일꾼이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일꾼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지. 이제 작은 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뭡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도 못하고 또 흘려보내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 통로에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브루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Man Knows,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책에서요. 저 굉장히 좀 이게 특별했는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 하나는 맑은 물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고요. 또 초록색 바닷물이 방파대에 부딪혀서 아름다운 물보라를 일으킨대요. 나무들은 그 위에 가지를 들이우고 목마른 뿌리를 뻗어 갈증을 풀어줄 물을 빨아들인다. 산 골짜기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이 이 바다를 더욱 빛나게 적셔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햇빛을 받은 바다가 환하게 미소 짓는다. 사람들이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살며 새들도 둥지를 틀고 산다. 그 바다가 있기에 모든 생명체는 더없이 행복하다. 요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른 바다를 만난다.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지도 않고 나뭇잎의 펄럭임도 새들의 지저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다. 여행자들은 아주 급한 용무가 있지 않는 한 이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물 위로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으며 사람, 짐승, 새도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이 브루스 마틴이 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두 강, 또 두 바다에 관한 이야기들을 건넨 것입니다. 계속 이어드릴게요. 인접해 있는 두 바다를 무엇이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 요단강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다. 요단강은 두 바다에 똑같이 좋은 물을 공급한다. 바닷속 토양 때문도 아니고 주변 지역의 토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는 다름 아닌 이것이다. 갈릴리해는 요단강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가두어 두지 않는다. 한 방울의 물을 받아들이면 한 방울의 물은 흘려보낸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언제나 똑같이 이루어진다. 또 다른 바다는 얌체처럼 욕심껏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러고는 조금 더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흘러 들어오는 족족 가져버린다. 갈릴리해는 내어주고 살아있다. 그러나 다른 바다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바다는 사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사해와 같으십니까? 차이는 받아들인 것을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않느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다른 그 과에 비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통찰과 도전을 저에게 주었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통찰과 도전의 시간들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아요.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고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전도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전도의 시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많은 그 분들이 이인들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도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주고 판단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건강하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분주함이 많으신 5월이시죠. 여러분, 분주함 가운데서도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